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사람이 사는 두 가지 방식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율법을 행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선지자 하박국은 아주 심각한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도 그들은 잘만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며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고 더 잘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 선지자의 물음이고 항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어기는 자들, 그들의 죄값을 당장 심판하고 그 죄를 범하는 자들, 그들을 즉시 처리하신다면 하나님 누가 죄를 범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불만이었습니다. 이런 불만에 찬 질문에 대해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준 음성, 대답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생각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의 기준대로 사람을 처벌하면 사람들이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인간들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율법에 따라 사람들을 즉시 벌받게 하면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들이 서로를 이렇게 보면 우리 가운데 잘난 사람도 있고 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착한 사람도 있고 그보다 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 서면 우리들은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끼리 비교하고 우리끼리 기재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 악한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도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 서 보면 그것은 다 도토리 키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없고 흠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면 심판받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 하박국은 몰랐던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은, 만약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는 사람마다 그 즉시 심판을 하면 아마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불안과 공포에 가득 차 살아가겠습니까? 그럼 조그만 법을 어긴다고 당장에 몇백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되고, 손이 범죄하면 그 손을 잘라버리고, 발이 범죄하면 그 발을 잘라버린다고 한다면 그 공포심이 얼마나 크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산다면 그것이 과연 사람이 살아가는 것일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만들어내셨는데, 그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하나님은 제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뭡니까? 나는 부족하고 흠이 있고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눈 감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을 돌봐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삶의 방식은 율법을 행함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행함으로 내 스스로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평안을 누린다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을 과연 인간이 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절대로 행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살인한 자가 재판관 앞에 서서 재판관님, 내가 비록 살인을 했지만 나는 도적질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하고 다른 모든 법을 다 지켰습니다. 오직 저는 살인 하나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법은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럼 재판관 앞에서 그가 아무리 이런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는 법을 어긴 그런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살인하지, 도적질하지 않고 간음도 안 했고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법을 지킨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세계는 해야 될 많은 규칙과 법들이 있고 그 모든 것을 항상 다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계가 율법의 세계입니다. 그 법에 하나만을 어겨도 그는 그 법을 다 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율법을 행함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는 법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매일 절망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쓰러질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이 인간은 절망할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원을 사모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는 그런 율법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비유를 했는데, 율법을 행함으로 사는 사람은 혼자 힘으로 자전거를 배우려고 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자전거를 타고 나가기만 하면 넘어집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시도하다가 결국 넘어지고 포기하고 맙니다. 나는 도저히 자전거를 탈 수 없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전거를 타는데 뒤에서 예수님이 붙들어 주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얘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봐줄 테니까 페달 밟고 앞으로 나가. 그러면 그 말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흔들립니다. 비틀거립니다. 뒤뚱거릴 것입니다. 그러나 넘어지려고 하면 뒤에서 붙잡고 계신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틀비틀 뒤뚱뒤뚱 거리다가도 결국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사는 자들은 타지도 못하는 자전거에 올라앉아 있는 자와 똑같습니다. 넘어지려 해도 붙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나를 붙들어줄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들. 넘어지려고 하면 뒤에서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안한 삶의 방식이 뭐냐? 믿음의 방식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혼자 타다 넘어지는 무서움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힘있게 즐겁게 자전거를 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 의롭다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고 슬픔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 대신 내가 받아고 치료해야 될 모든 것 다 치루셔서 내 뒤에서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 나를 막아주시고 하나님 내가 다 감당했습니다. 이 사람이 받아야 될 형벌과 심판과 진노 내가 다 담당했습니다. 변호하고 보호하며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예수를 믿는데 큰 도움을 주었던 한 이야기가 그의 책을 통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그 이야기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소년이 있는데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동생과 시골에 있는 할머니 집에 놀러를 갔습니다. 외갓집에 도착하자 이 소년이 뭘 할까 하다가 새총을 만들었습니다. 새총을 만들고 이제 밖에 나가서 새가 보일 때마다 새총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런데 새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다 알고 미리 다 날아가 도망가 버립니다. 그 새총 가지고 새를 도무지 잡을 길이 없었습니다. 실망해서 집으로 돌아오려는데 집 마당에 할머니가 애지중지 기르는 오리 한 마리가 아주 뒤뚱뒤뚱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총을 꺼내들고 돌멩이를 끼우고 겨냥을 해서 오리를 향해 쐈습니다. 돌이 날아가 오리 머리에 명중했고 오리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소년이 다가가 보니까 그 오리가 죽어 있었습니다. 오리를 맞힌 거는 좋았는데 오리가 죽었으니 그럼 할머니에게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자 그 마음이 괴롭고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겁이 나자 이 소녀는 자기 여동생에게 자기가 한 일을 고백하고 절대로 이 비밀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요 오리를 마당 구석에 파묻어 놓고 시치미를 딱 뉘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돼서 밥을 먹는데 마음이 괴로워서 도무지 밥맛이 없습니다. 할머니 눈을 못 쳐다보고 할머니와 말도 피하고 그럭저럭 식사를 마치자 여동생이 오빠를 보더니 오빠 설거지해. 야, 네 담당 아니냐? 그렇게 따지자 여동생이 오빠를 협박합니다. 안 하면 할머니한테 이를 거야. 이 소년이 어쩔 수 없이 설거지를 하면서 야, 이러다가 방학 내내 내가 꼼짝없이 동생의 노예로 살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신이 한심하게 여겨졌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결국 밤늦게 이 소년은 할머니 방을 놓고 하고 할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할머니에게 자초지종 다 털어놓자 할머니가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야 걱정 말아라. 내가 아까 2층에서 청소하다가 네가 오리를 쏴 죽이고 마당에 파묻는 것까지 다 봤다. 나는 이미 다 용서했으니 안심하고 가서 자라. 그리고 할머니는 그 손자를 가슴에 품고 그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이 소년이 그 순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해졌겠습니까? 그 마음의 양심의 자유와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 단잠을 자고 이튿날 아침 식사를 마치고 여동생의 설거지하라고 협박을 해도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리를 죽인 소년이 할머니를 피해 도망가고 할머니와 함께하지 않으려고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도망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입니다. 여동생에게 잠시 노예살이를 한 것처럼 이 세상에 살며 죄의 종노릇하며 사탄의 종노릇하며 스스로를 정죄하며 살았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잃고 살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실존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1절로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받아 마땅한 죄값을 예수께서 대신 치르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자리, 평화의 자리에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평화하며 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오늘도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사는 죄인이지만 그 용서와 사랑을 의지하며 오히려 날마다 경건한 삶에 도전해가는 그런 자가 성도이고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모든 일들, 행하신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이구나. 그 일로 인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얼마든지 죄의 변호를 담당하시고 얼마든지 나를 하나님의 진노와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능력 있는 분임을 내가 믿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뒤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모든 죄의 권세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나의 참 구주가 되심을 믿고 오늘도 그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 여러분 모두가 다 나의 의를 내려놓고 오늘도 나는 연약하고 세상 죄로 인하여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내 뒤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삶에 도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화목하고 화평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여 주시는 의의 평강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어두움과 시험들, 죄의 권세와 유혹들을 다 물리쳐 이기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죄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하여 귀한 믿음의 길을 마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도록 저희를 믿음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예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변호하시고 모든 죄의 송사를 다 막으시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케 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있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마다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믿음의 눈으로 꼭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비틀거리고 흔들거리지만 결국 온전히 걷고 뛰어 다름질하는 믿음의 자리에까지 다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